1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분명 우리의 행동 방식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사람은 말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신앙은 좋은 사람이야. 그분 행동은 좀 그래도 신앙이 정말 깊은 사람이야.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표가 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에 있는 것이죠. 1장 마지막에서 참된 경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있는지, 세상 속에서 세상 질서를 따라 사는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지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낯선 사람을 맞이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성도들을 따뜻한 의조로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큐티책에도 나와 있지만 차별한다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내면, 영혼을 보지 않고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의 외모, 부, 권력 이런 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초대교회 안에는 사회적인 차별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처럼 지내고 때로는 종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는 부자나 유력한 자들이 있었지만 가난한 자, 집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 한 사람이 세가족으로 오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회심했을 때보다 더 요란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더더욱 조심해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2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예배당에 외관상 표가 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상류층에 있는 부자이고 또 한 사람은 누가 봐도 초라하게 보이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외모와 옷 입은 모습을 보고 호감을 갖고 대한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말합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아주 정중하고 친절하게 앉을 자리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서 있던지 아니면 앉게 된다면 저 구석진 곳에 아무 곳에서나 앉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표가 나게 모욕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여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에서마저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며 대하는 모습이 있었으니 사회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애하고 차별했겠습니까? 아무리 사회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교회 공동체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이죠?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도덕성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차원이고 믿음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라면 결코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지니신 영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결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NRSV 영어 성경은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와 자매들이여,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서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마루 바닥에 아무 데나 앉아야 할 만큼 소중하지 않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회적인 신분이나 직업이나 경제력이나 외모, 옷 입은 모습을 따라 겉으로는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에서라도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빼어난 외모, 헐칠한 키, 날씬한 몸매, 좋은 학력과 이력,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그 누구 앞에서 꿀리지 않을 만한 사회적인 신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과 돈의 여유, 더 좋은 자동차, 더 크고 넓은 집,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가 있으면,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 있으면,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가 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친구끼리, 형제끼리, 성도들끼리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아무도 차별받는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고 그런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은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이들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는 것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악한 생각입니까? 육체적인 본성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기의 유익을 따르는 죄된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악한 생각이며 차별 행위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 이하에서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왜 악한 생각인지, 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잘 들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원리와 정반대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부족이나 가난함을 인정하며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외모와 상관없이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5절 하반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로 약속된 자라면 결코 이 땅의 것으로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복주신 자들,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한다면
심지어 어떻게까지 합니까? 법정으로 끌고 가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좋아서 따른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생각이고 구원의 도리를 거부하는 불신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가치보다 앞선 가치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차별 없이 사랑받고 구원받았기에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고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삶에 복음의 가치보다 앞서는 가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 없이 사랑받고 구원받았기에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산과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합심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